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 21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라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하고는 2주 만에 만나 뵙는 거죠. 2주 동안에 어떻게 잘들 지내셨습니까? 우리 오퍼시온집하고는 몇 주 만에 만나는 거죠, 저하고. 방송으로, 영상으로 뵙다가 직접 대면으로 만나는 것은 참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절 2절에 보면, 15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할지라 그랬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욕심을 채우고 나 혼자 일을 잘해서 잘 살고, 그래서 내 여러 가지 사역을 자랑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행복해 하고 그것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기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눈을 한번 봐요. 이 사람이 기쁘게 사는 사람 얼굴인가. 날마다 근심 걱정을 하고 막 이렇게 괴로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보면,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뭔가 기쁨이 있는 사람은 살며시 웃는 얼굴이어서, 눈을 보면은 웃는 얼굴이어서 이렇게 좀, 이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든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사님들을 몇 사람을 만났어요. 이번에 2주간 갔는데요, 10년 동안 다닐 때보다도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아주 행복해하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있는데, 20년이 넘었다고 하는 선교사님, 또 선교사님은 아닌데 거기서 사업을 하는 여러 집사님들이나 몇 사람을 만났는데 15년, 20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찾아오기도 하고 같이 또 저를 안내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가서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얼굴을 딱 보니까
나는 정말 행복하다 하는 그런 얼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근심 걱정으로 꽉 차여있는 그런 얼굴들이. 그래서 제가 가까이 있는 몇 선교사님한테 물었어요. 선교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일정을 한 열흘 동안 진행하는 동안에 여러 사람을 만나 뵀는데 10년, 15년, 20년 살았다고 하는 분들의 얼굴이 어쩌면 막 나는 행복합니다 하는 그런 얼굴이 아니고 뭔가 표정이 무표정해가지고, 표정이 없어요. 표정이 무표정해요. 왜 그럴까 하나 궁금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도 그래요. 나도 여기 선교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왜 그 사람들 얼굴을 보면 행복해가지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왜 그럴까? 자기도 그게 지금 궁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오실 거야. 젊은 목사님인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선교지 오는데 올해 와가지고 지금 몇 달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 몇 달 안 됐다. 과일을 막 깎아가지고 과일 통에다가 해서 저를 갖다 주고 우리 마라곤던 센터까지 과일도 몇 가지로 구할 수 없는 몇 가지를, 심지어는 필리핀에서 구할 수 없는 감까지 구해가지고, 홍시감을 구해가지고 담아가지고 거기까지 시골까지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하고 어제 같이 나왔는데 2주간 머물다가 들어간대요. 제주도에서 무슨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 강사로 또 참여도 하고 뭐 그러신다 그러더라고. 다음 주에 얼굴을 딱 보면 정말 행복한 것처럼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내가 기쁘고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까지 기쁨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옆 사람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얼굴 보여줄 때 행복한 척하고 막 웃으면서 보여주세요. 눈을 보면은 이 사람이 행복하게 생겼는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게 한번 보세요. 바울은요, 오늘 자기가 사역을 했는데 1차, 2차, 3차 선교, 전도 여행을 쭉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행복하고 잘 살기를, 소망을 빌어주는 그런 일들을 다 하면서 다녔어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거기 다니면서 그 근처에 지도에 보면 1, 2, 3차 여행을 그렇게 하면서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5장 14절 이하 21절에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려면 실제로 사역자인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자기를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있는 사역자라고 밝히면서 예수를 안 믿는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이 사람들이 회심, 과거의 옛사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여정에서도 내가 살아간다, 내 동네, 내 가정, 내 집, 내 형제들, 내 친척들, 나하고 연관이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저 사람을 보니까 야, 나도 교회를 꼭 가야 되겠다, 나도 꼭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멋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런데 어쩌다 보면 자기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 하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바울은요, 그래서 본인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된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된 나는 제사장의 직무를 가진 자로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열심과 충성을 다했다. 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직분자로서 내가 맡은 바 직분, 목사님인지,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직분을 맡았는데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 전파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과 충성을 다했는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사장적 직무를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겸비해야 될 어떻게 자격을 갖춰야 될 건가 그거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로 말하면 첫째는 따라서 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집시다. 겸손한 마음을 가집시다. 예, 바울은 겸손한 마음을 갖자고 그랬어요. 바울은 이게 로마서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 로마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자기가 그 사람들을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들이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겸손하고 신중한 자세로 그렇게 대했어요. 그냥 막 대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선함이 가득하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선한 마음이 가득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선한 마음이 가득해야 겸손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선한 마음이 없으면 겸손한 마음도 안 나요. 남을 무시하고 욕하고. 제가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요,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필리핀 사람들, 여러분 유튜브를 봐도 많이 나와요. 필리핀 사람들 할 때는 밥 먹을 때도 같이 안 먹고 따로. 나는 선교지에 오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냉장고에 뭐 있는데 좀 먹어라 이렇게 하면 그때 그것만 먹는 게 아니라 있는 대로 매일 갖다 먹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된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지에 가서도 나는 내가 선교사로서 우리 집에 고용한 일꾼이 아니고 형제 자매처럼 그 일들을 가르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시장에 가고 시장에 가서 시장 장 보고 물건 사서 와서 조리해가지고 같이 먹고 나면은 설거지하면 거기 앉아서 교육시켰어요. 제가 이번에 사형리 책을 한 500에 거기 앉아서 교리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죄로 인해서 단절돼가지고 그 죄를 하나님과 단절된 그거를 다리 역할을 하고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자녀가 회복되죠. 그 사형리 책을 놓고 공부하고 그리고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따라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한국말로 하니까 안 되잖아요. 요즘에 번역기가 여기 너무 좋아요. 내가 한국말로 기도하고 딱 누르면 번역된 따갈로우가 딱 나와. 그럼 이 사람들이 그거 듣고 나서 아 목사님이 이 말을 했구나. 그리고 또 끝나고 또 한국말로 딱 기도하고 또 눌러놓고 한참 있으면 또 나와. 뭐 누가 쫓아올 사람도 없고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가야 될 곳이 있으면 갔다 오고 우리 차가 있으니까 그 차로 기사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도 그래요. 나보다 훨씬 더 능력도 있고 재정적으로 가진 것도 있고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나보다 부족한 사람도 있고 재정적으로 너무너무 빈곤해서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잘 대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은 따라서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게 사람을 이렇게 겁나지 않고 좀 담대하게 이렇게 하려면은요, 아는 것이 많아야 돼요. 아는 것이. 모르면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하죠. 외출을 하려고 그러면 주머니에 돈을 좀 두둑하게 담고 있어야 마음이 좀 든든하잖아요. 누구 만나러 갈 때. 돈 없이 어디 나가려고 그러면은 불안하고 그래서 돈을 좀 주머니에다 넉넉하게 담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든든하다고.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이 많으면 사람이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그래서 모든 지식이, 내가 아는 것이 많다, 넘치도록 아는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것이 많다. 특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뭘 좋아하는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이웃을 미워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예수님은 나 혼자만 잘 살라고 내가 욕심을 내는 것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을 베풀어서 속옷, 겉옷, 오리, 심리, 오른밤, 왼밤 가르치는 것을 잘 배워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뭐 하나라도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번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 동안에, 성경 통독은 여기 와서 속독으로 잠깐 읽는 것 같지만 2달, 3달 전부터 내가 읽어야 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또 집에서 연구하고 수십 번 복습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읽는 그 구간을 하나님이 깨달아지게 조명해 주심으로 인해서 요 앞에서는 수없이 읽지만, 오늘 2022년도에 짧은 구간을 읽었지만 우리 교회 14회 성경 통독이면 14년 동안 조금 읽었던 그 은혜가 나를 성경의 밝은 눈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많아요. 아는 것이.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지식이 차서 15절에 하나님 너희에게 썼노라. 15절 마지막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라. 아는 것이 많아야 두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아무리 박식하고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을 만나도 내가 아는 것이 많아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척척 박사될 수 있도록 많이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도 날마다 읽고 독경생활, 성경 많이 읽으시고 또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요즘에는 이 설교가 넘치잖아요. 좋은 책도 많고 얼마나 그래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자신의 직무에 충성을 다합시다. 자신의 직무에 충성을 다합시다. 자기에게 맡겨준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하기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오늘 14절 후반절에 보면 첫 번째 뭡니까? 14절에 모든 선함이, 14절 처음에 모든 선함이 가득하고, 두 번째 모든 지식이 차고, 그리고 권하는 자임을 확신하노라. 권하는 자. 지도자들의 모습이지요. 권하는 거.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주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이제 직분자.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제사장적인 직분자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공적과 자기 자랑이 아니라 복음 사역에 내가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그 자체를 감사하게 여겼어요. 내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뭘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잘 살아볼 건가, 어떻게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멋있는 사람으로 살아볼 건가,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바울은 그거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했다 이 말이죠. 오늘 바울은요, 로마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자기가 사도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찬양하는 장면.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오늘 새끼 내가 뭘 먹고 살 건가, 이게 걱정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멋지게 살아보는 것.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로마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방인들 하는 그 목적에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16절에 보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은혜,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 있고 권면할 만한 이런 직분을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가서 예수의 일꾼으로서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이라 말은 깨달아서 구원받아서 다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회심하고 돌아온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 역사하는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마음이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셨고, 나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게 한 것에 대해서 그것만 자랑하지 나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선한 마음, 모든 지식, 권하는 직무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18절, 16절 후반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도 성령 안에서 예수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목적, 사역의 목적과 사역의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18절, 19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18절 후반절에 말과 행위로, 19절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과정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다. 어디서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의 사역자일까?
여러분은 나는 누구일까? 누구의 사람일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의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고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라면 나는 누구를 위해 사역을 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고자 했던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 그들을 위해 바울은 그렇게 고생길을 다니면서 매맞고 굶고 배고프고 춥고 감옥에 갇히고 이러면서도 그 일을 했다. 그랬더니 오늘 그 로마의 사람들이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그들에게 선과 덕을 세워 나갔더니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로마는 이 그리스도 예수 교를요 국교로 삼을 정도로 그렇게 성장이 됐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사역자인가?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대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사역인가? 나는 누구에게 선과 덕을 세우며 살아갈 것인가? 나의 가족, 직장, 선교, 이웃,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지역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의 임무는 무엇인가? 이방인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요. 안디옥에서. 여러분, 바울은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고 다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은 바나바를 만나고 바나바가 이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그 안디옥에서 1년간 잘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쳤다. 1년간 큰 무리들을 잘 가르쳤더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때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에서부터 복음 사역을 그렇게 멋있게 1차, 2차, 3차 천도 여행을 통해서 선교 과정을 감당합니다. 저는 이번에 선교 과정을 보름간 2주간 진행하면서 우리 교회를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갈 때 혼자 가는 걸로 표를 끊었는데 대전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나 돈이 없는데 항공료만 내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럽시다. 나 혼자 가는데 이게 심심하는데 동행해 줄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차비 내고 온다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갑시다. 이래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자기는 보름간 2주간 가지 못하고 주일날 갔다가 금요일날 먼저 와야 된다. 그렇게 한 주간만 동행해 줘도 감사하지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갔는데 이 목사님이 거기 가면서부터 기도하고 선교지 간다고 기도하더니 이분이 저보다도 더 감동이 돼가지고 립스틱을 100개를 가져왔어요. 100개. 그래가지고 병원 선교하는데 갔더니 간호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립스틱 하나씩 주니까 난리가 났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애국 립스틱을 가져왔잖아. 난리가 나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돌아올 무렵에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이 목사님 나 큰일 났어요. 왜요? 나 지금 상처받아가지고요. 왜 그러는데요? 15개 가져오라는데 20개 갖다 주었는데 못 받은 사람들이 있대. 못 받은 사람이 목사님 왜 우리는 안 줘요? 막 언제 줘요? 그러니 자기가 사다 주던가 해야 되는데 이게 큰일 났대. 그래서 몇 개만 좀 더 줄 수 없냐고. 그래서 한 10개 좀 더 달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10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 100개를 갖다 놨으니까 몇 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몰라. 그 목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고 선교지 돌아보고
같이 여기저기 다니고 배 타고도 다니고 했는데 실시간으로 자기 교회에 보고하는 거예요. 장로님, 내가 여기 교회를 가는데 홍수가 나서 비가 많이 와고 다리가 떠내려갔다는데 배 타고 갔어요. 그런데 그 교인들이 배 타고 가야 되니까 다리 떠내려가야 되는데 배를 한 번에 다 타고 가는 게 아니라 3명씩 4명씩 타고 가니까 한 번 타고 가다 해 넘어가게 생겼어요. 막 이렇게 하더니 전화가 왔어요. 다리를 놔주겠다고, 그 교회에서 다리를 놔준대요. 먼저 귀국하셔가지고 그 교회에서 선교 보고 가고, 그리고 뭐 장학생도 10명을 지원하겠다고 명단이 와서 제가 지금 명단 작성을 해놓고 있어요. 거기 현지에다가 10명을 장학생을 선발을 하는데 당신네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에 이렇게 해가지고 10명을 해서 대전에 있는 하늘품 교회에서 장학생 10명을 장학금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장학금은 3만 원이에요. 한 달에 3만 원씩인데 그 아이들 그거 주면은 그것 가지고 학용품도 사고 뭐 이것저것 다 하나 봐요. 그렇게 해서 10명을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서 지금 또 연락이 왔어요. 어쨌든 선교지에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우리 교인들이 복받아야 될 걸 저 교회에서 다 뺏어가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 여러분들도 복받을 수 있도록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사역의 현장에서 바울은 하나님 일만 자랑하고 복음, 개인적이면 다른 것 안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면서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 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내 힘으로 못할 것 같지만 성령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나가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 속에서 우리가 더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겸손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겸손하기 위해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식을 충만해지고 그리고 주어진 직무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역자의 삶을 지향한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도 선한 마음을 소유하셔서 늘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든 겸손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식에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성대히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일꾼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